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7절과 8절 두 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제자들이 소경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오늘 본문에서 바로 소경의 눈을 뜨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떠한 애굽의 마술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눈을 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눈의 진흙을 바르시고 난 이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면 안다는 안셀무스의 말대로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무조건 믿게 되면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실로암, 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가? 물론 거기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소경과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보냄을 받게 된 바로 실로암 연못.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죄를 퇴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스스로 독단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영적인 존재이신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육체를 입으신 인카네이션, 성육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그 뜻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소경된 자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메시아 되신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천국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뜰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나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늘 이 세상에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연못에서 눈을 씻음으로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에게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죄의 노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간들을 부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서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확실하게 그분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소경의 눈을 뜨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과 함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코 죄는 용납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하기까지 오늘 죄에 빠진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버리신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무슨 죄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덮어쓰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덮어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인간의 죄를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아주 완강한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선행을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부분을 실행한다고 하자 그것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천국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방관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확실하게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